여러분은 신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구나 태어날 때 큰소리치며 살고 싶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분이 자랑할 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 좋은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거나 신분 자체가 종이라서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끊긴다면 더욱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약속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번 동영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시고 또한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 살면서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이방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며 400년 동안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잡아 죽이려 계획을 세웠지만 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졸지에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졸지에 종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 모함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있는 동안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탄원해 주므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의 직위는 회복되었지만 그는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바로 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술객들을 다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술 따르는 관원장은 그때서야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일어날 7년 동안의 풍년과 곧바로 이어서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자기 형들을 요셉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들이므로 흉년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어 400년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하나의 나라로 형성되어 독립적인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개의 독립된 나라로 형성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갈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고 불리던 애굽 땅에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하다고 소문이 난 고센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셨기에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기에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번성하도록 하셨는지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이민 갈 때에는 겨우 70명이었지만 애굽을 나올 때에는 강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노인, 부녀자 그리고 아이들을 다 포함한다면 200만에서 250만 명은 좋게 넘고도 남는 민족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30년이라는 기간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던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물 위에 떠 내려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물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던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에 담긴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남자 즉 노예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찾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라면서 히브리 신앙과 문화를 배우며 자라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도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종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되므로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할례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로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는 중요한 의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례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영적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그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정도로 엄하게 다루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가 그 할례를 자기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때 십보라가 빨리 차도를 취하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 아내 십보라가 막았던 것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보라를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를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1차적으로 가장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할 때야 비로소 모세와 합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며 또한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인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이신지를 알고 순종하며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10가지 신들을 차례로 재앙을 통해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보고 배웠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들 중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각 집의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장자의 생명이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날 잡았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영혼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신약의 신자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 형성될 수 있는 숫자로 늘어났을 때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선두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2개월 동안 오는 과정 중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들 모두는 멸살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로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심으로 모두 멸살시키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세와 아론, 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결받도록 해주셨습니다.